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자신이 닮고 싶어하는 롤모델이 다 있다고 합니다. 우리 피겨의 여왕이라고 하는 김연아는 미셸 콴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피겨의 여왕이 돼야겠다 꿈을 꿨다고 하죠. 전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우리 반기문 우리 총장님 같은 경우는 존 F 케네디를 보면서 내가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을 지냈던 힐러리 클린턴은 어린 시절 마틴 루터 주니어 목사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자기의 인생관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기득권 가운데 편하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왔던 자기 인생에 큰 충격을 줬죠. 사회적인 약자들, 저런 노예들 이런 차별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마음을 꿈꾸면서 그가 달려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롤모델들 아마 한 분 이상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유학 시절에 제가 만났던 제 교수님 리차드 로스 교수님이 제 일종의 삶의 롤모델입니다. 이분은 참 대단하시는 것이 혼전 순결 운동을 이 세상에서 처음 만들어가지고 미국 안에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미국 공중파 메인 타임에 이분의 이제 모습이 등장하고 그 캠페인들이 나왔던 아주 유명한 이런 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큰, 가장 대형 교단인 이 교단의 청소년 사역 컨설턴트 또 교수로 50년 이렇게 이상 시간을 보내면서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죠. 이분이 덕망이 높고 유명하고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은 새벽 4시면 매일 하나님과의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에요.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분입니다. 나이가 70이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영혼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를 아들처럼 여겨주면서 저를 만나면 아들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교수님입니다. 이런 어떤 롤모델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롤모델이 되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스데반이죠. 근데 이 스데반의 모습이 참 특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유력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분량이 크거든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베드로, 바울과 베드로 다음으로 많은 성경을 할애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무려 성경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스데반의 이 구구절절한 스토리가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스데반처럼 그렇게 탁월하고 훌륭한 인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스데반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른 인간적인 인물을 롤모델 삼는 것이 아니고 이 스데반을 롤모델 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일까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과부들 돕는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7명의 새로운 리더를 교인들이 선출하게 됩니다. 헬라파 사람들로 7명을 뽑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죠. 과연 교인들의 선택이 어떠한 선택이었나, 바른 선택이었나, 틀린 선택이었나,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실은 이 스데반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유명한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스데반은 아마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 가운데 자라왔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의 어떤 언변이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그의 설교를 보게 되면 그는 철학에 능했던 사람이고 구약 성경에 누구보다 능통했던 성경 박사였습니다. 이 스데반의 아름다운 모습, 믿음의 모습, 성경 오늘 본문부터 해서 다음 주 7장까지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닮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첫 번째 스데반의 모습은 바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에 대한 묘사는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실은 앞선 3절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또 5절에도 나옵니다. 스데반에 대한 묘사가 3절과 5절과 8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되는 단어가 충만입니다. 스데반은 누구보다 충만한 사람이에요. 넘친 사람입니다. 3절과 5절과 8절에 보게 되면 5가지로 스데반의 충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요 5가지의 이런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스데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5가지를 묶어서 한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모습, 은혜가 충만한 모습, 이 모든 것은요 성령 충만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도들이 성령 충만했죠. 스데반 역시 동일하게 성령 충만했어요.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뽑았는데 스데반은 구제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과부들이 왔었을 때 이 과부들을 섬깁니다. 물질로 도와줘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냥 물질만 가지고 보낸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그 영혼들을 살펴요. 그 영혼들이 보입니다. 이 과부가 왔는데 보니까 몸이 허약해 보입니다. 영적으로 눌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바로 질병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또 기도해 줬더니 나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중병입니다. 고침을 받을 수 없고 내일 모레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인데 그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스데반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런 표적과 기사는요 누가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나중에 사도들이 했던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죠. 주님의 사역, 사도들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이적과 표적, 이런 기적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측면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락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한 다음에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여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들이여 당신들이 섬기는 주인을 잘 모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 충만은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와이프는 남편을 잘 섬기죠. 성령 충만한 자식은 부모를 잘 섬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직원들은 사장님 원하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 측면에서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 충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관계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요. 누가 봐도 교회에서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싫어요. 그 곁에 가기가 싫습니다. 이건요 엄밀히 말하면 성령 충만 아닐 확률이 꽤 높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매력을 발산해요. 성령 충만한 그 장로님 곁에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 권사님에게 사람들이 붙어요. 관계가 너무나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관계의 폭이 넓어집니다.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모습,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스데반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모습은요 은혜 충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덮어주다라는 말이에요. 은혜는 덮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잘못이 있습니다. 덮는 것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요 상대방의 약점,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은혜이죠.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덮는 거예요. 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그걸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 눈에 비춰진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코리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엄청난 고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통에 힘든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랑 친하게 지냈던 친언니가 거기서 무참히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수용소에서 풀려나게 되었죠. 이 여사가 아주 믿음이 충만하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닙니다. 부흥회를 하고 다녀요. 수많은 인파를 몰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회가 끝났는데 몸이 얼어붙은 거예요. 보니까 자기 언니를 무참히 살해한 그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몸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끝나고 한 명 한 명 악수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 저 절대 못합니다. 저 사람 용서 못하고 저 사람하고는 절대 내가 악수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원하는 것은 악수를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악수를 하고 그 사람을 포옹을 해줬어요. 포옹하는 그 순간에 봄눈 내리듯이 마음에 모든 것이 내려 녹아버린 것입니다. 자기 심령 가운데 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 코리템 붐 여사가 이렇게 자기 일기장에 고백했습니다. 순종이 중요하다.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순종의 삶만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다. 순종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이었다. 스데반에게 나타난 은혜 충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되면요, 덮게 됩니다. 죄와 허물과 문제를 덮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했던 사람, 내가 미워했던 사람, 모든 것을 덮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할 때 옆에 있는 강도들이 자기를 조롱합니다. 마지막에 죽으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였죠. 덮는 기도. 스데반이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주님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 충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은혜 충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스데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도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가 싫어했던 사람들을 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등장하는 스데반의 모습은요, 복음 증거에 목숨을 건 모습이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예루살렘에 회당이 48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회당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린 공간이죠. 유대인들 유대교 예배드린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흩어졌던 유대인들, 헬라말을 사용할 줄 아는 이 헬라인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가운데 있어서 어떤 회당은 아람어가 아닌 이 헬라말을 쓰면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헬라 출신 이 스데반이 헬라를 사용하고 있는 이 회당에 가게 됩니다. 모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프리카 구레네 출신 사람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 사람들, 소아시아 남동쪽에 있는 길리기아 출신 사람들, 소아시아 속주국에서 오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민들, 자유민들. 이 자유민이 무엇이냐면 이 당시 노예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노예가 상당히 많았어요. 노예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풀려나게 됩니다. 자유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과거에 노예였지만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는 자유인들, 이들을 가리켜서 자유민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중에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논쟁이 발생해요. 10절에 보니까 이 스데반이 그들과 논쟁하는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능히 그들이 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스데반에게 성령께서 놀라게 역사하게 되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줬기 때문에 어떠한 논리로도 스데반이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요, 내 입술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참 어렵죠. 전도하게 되면 이상한 질문하잖아요. 교회가 이상하다, 목사가 이상하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논쟁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성령께서 일하게 되면요 쉬워져요. 상대방이 지압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죠.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내가 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그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유명한 전도자들을 보십시오. 유명한 스펙, 화려한 어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요, 내 입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술이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누굽니까? 사도가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다이렉트로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스데반은 갈릴리 출신도 아닙니다. 스데반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신앙의 연조가 짧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금 힘이, 능력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요,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메시지는 사도 바울과 어떠한 사도들과 견주어서 비교가 안 될 만큼 탁월한 메시지가 그의 설교였습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충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 나에게 성경 지식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나는 신앙의 연륜이 짧습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혹시 제 말을 못 믿겠거든 이번 한 주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전도해야 되는데, 태신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봐서 그리고 가서 만나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이 강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스데반에게 압도가 되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분노가 올라옵니다. 저거 죽어야겠다, 저거 죽여야겠다. 험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매수합니다. 저 스데반은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스데반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벌리고 있구나.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목숨,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요.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작당하고 모의하고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너무나도 주변 의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과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서 안 좋게 되면 어떠할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들죠. 내가 너무나도 세게 말한 것 아닌가, 내가 저번에 괜히 지옥 이야기 꺼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문이 닫혔는데 또 그러면 어떡할까,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이 사람 좀 싫어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면 싫어할 것 같다, 이런 인간된 생각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요, 복음을 증거할 때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러면 그때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소금 하나씩 다 장만하셔가지고 주님에 가서 이제 만나셔야 되죠.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가 만날 때 필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 또 혹시 소금 좋다고 사서 집에 가서 쓰시는 분은 없길 제가 소망합니다. 네, 그런 수준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영혼들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그 영혼들에게 증거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복음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왜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복음을 외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을 아무도 외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입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에 피가 맺히도록 복음을 증거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아무도 외치지 않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설교 시간에, 집회 시간에 정치 이야기하는 건 너무너무 싫어해요. 저는 이 정치인들이 잘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제가 그동안에 봐온 바로는 한 번도 제 마음에 든 분은 없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맡기기보다는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이 땅을 책임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우리가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설복시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전파되고 또 전파될 때 이 땅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이 땅에 찾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스데반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가지고 앞장서 나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걸고 나가는 거, 복음을 걸고 목숨을 걸 수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모두에게 천사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회당에 있었던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스데반의 모습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습니다.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잡아와서 이 사람을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에 넘기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가결하게 되면 스데반의 목숨은 그냥 그걸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율법에 의하면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되면 그들은 사형이에요. 사람들이 약하면요, 그런 거 앞뒤를 안 따집니다. 그리고는 불러다 놓고는 이제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 회당에 몰려있는 이 사람들은요, 악마들입니다.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짜놓고 거짓 프레임을 씌워놓고 지금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하면요,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회당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요, 악마들입니다. 이들은 사탄이에요. 이들은 마귀입니다. 지금 이런 마귀로 가득 차 있는 이 회당 가운데 이 악마들이 스데반을 보는데 그들 눈에 스데반이 어떻게 비춰졌는가? 15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에 대한 이 평가,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 평가는요, 누가의, 이 성경을 저자인 이 누가의 어떤 개인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주님의 평가도 아니에요. 누구의 평가인 줄 아십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평가예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악마들의 평가가 무엇이냐면 스데반은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데 정말 악이 이렇게 받쳐 있는데 보니까 한 명의 모습이 유일하게 천사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을 가리켜서 천사와 같다라는 표현은요, 스데반 한 명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특별하고 귀했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모습은요, 부활하신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악마들이 스데반의 모습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천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바로 죽여야 되는데 스데반을 바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천사가 지금 앉아 있으니까, 천사니까. 이게 스데반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의 모습은요, 사람들 눈에 천사로 비춰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하고 뭐 더럽고 뭐 이렇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천사를 찾고 있습니다. 아니, 천사를 원해요. 천사를 보길 원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홍대 앞에서 이 치킨집을 하고 있는 박재희 씨가 있었어요. 하루는 이렇게 일을 하러 나와 있는데 가게 앞에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막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보니까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형, 나 치킨 먹고 싶어, 계속 치킨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형은 돈 없어, 안 돼,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아이들이 일찍이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고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실제로 이 큰형이 이제 가장이었어요.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집에서부터 계속 동생이 치킨 먹고 싶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5천 원밖에 없습니다. 망원시장부터 5천 원짜리 치킨을 찾기 위해서 계속 다닙니다. 치킨 5천 원만 주세요. 안 줘요.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홍대까지 온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딱한 모습을 알고는 이 사장님이 이 아이들에게 치킨을 마음껏 먹게끔 해줘요. 그 다음에 이 형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사장님께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세상에 알려지게 돼요.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말이 있죠. 돈줄 내자, 돈으로 혼줄 내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치킨집에 와서 이 사장님 물건을 사주고 했던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게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시대에 천사가 있다, 길거리에 천사가 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지만, 세상에 문제가 많지만
가면 갈수록 세상의 사람들은요 천사를 찾고 있습니다. 모두가 악해지고 있는 바로 이때 세상의 시약 가운데는요 늘 천사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산헤드린 공의에 모든 사람들이 악마가 되었었을 때 그 자리에도 천사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스데반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사람들, 그들 눈에 비춰진 스데반은요 천사였습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필요한 사람은요 바로 이 스데반과 같은 천사입니다. 요즘에 직장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가면 분위기가 쌀벌해요. 욕설과 정말 비난과 얼마나 분위기가 좋지 않은 험악한 분위기인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요 한 명의 천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가정이 참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을 만큼 가정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식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한 명의 천사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 보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다 고난과 역경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어하는데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한 명의 천사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여러분이 바로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천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악하고 모두의 감정이 격해져 있는 그때 한 명의 천사만 있으면요 모든 상황을 종료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행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구제를 하지 않더라도 천사가 되실 수가 있어요.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여러분의 내면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스데반의 얼굴은 달라집니다. 태양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는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환하게 빛나죠. 우리 가운데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직장에 갔더니 회사 동료들이 요즘 무슨 일이 있냐고, 왜 얼굴이 그렇게 좋냐고, 너무나도 빛난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집에서 아이들이 엄마 요즘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엄마 얼굴이 좋아.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얼굴이 환해지게 됩니다. 천사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살면서 여러분 그런 체험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보면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도 스데반처럼 제가 천사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알아보게 됩니다. 당신은 천사입니다. 사장님은 천사입니다. 부장님은 천사입니다. 엄마는 천사예요.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스데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표현은요, 우리의 얼굴은요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꿈꿔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롤모델이 어떤 모습입니까? 스데반처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은 스데반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상으로 여겨야 될 신앙의 롤모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스데반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도 스데반처럼 되길 원합니다. 그 모습이 나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스데반처럼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기도하는 것,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모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 모습 닮아가기 어렵지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스데반처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스데반처럼 나도 복음 증거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스데반처럼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나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스데반의 모습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여,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스데반의 모습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모습 우리가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순간순간마다 은혜와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서 스데반처럼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가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악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천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함의 모든 교인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모습을 롤모델 삼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은 안 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주장하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시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스데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꿈꾸는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은혜와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한 한 영혼을 품고
나가는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사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제2의 스테반을 꿈꾸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스테반을 닮아가고 스테반을 꿈꾸며 그 모습의 모든 실천을 믿음 가운데 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